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 내용이 성도들한테 꼭 필요한 것이다. 왜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강건하게, 겉사람이 건강하고 겉사람이 돈도 잘 벌고 공부도 잘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겉사람 놔두고 그냥 속사람이 강건하게,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냐. 겉사람은 자꾸 늙어지고, 겉사람은 약해지고, 겉사람은 힘이 없어지고, 또 이런 일을 통해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됩니다. 사람이 저 사람은 참 어린애 같은데도, 청소년 같은데도 어른스러워, 이렇게 하는 사람은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고난을 겪고 육체적인 아픔, 먹거리에 대한 거, 인생에 대한 거, 힘들고 어려운 걸 경험한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말해도 어른스럽게 말을 해. 그거 어떻게 나오느냐? 많이 겪어봐서 그래. 그래서 빈수레가 요란하다. 근데 빈수레는 그냥 조금만 가래도 딸그락딸그락, 조금만 해도 딸그락딸그락. 근데 무겁게 침을 실은 수레는 그냥 삐뚤빼뚤 하는 길 가도 조용하게 그냥 가. 있는 듯 없는 듯, 그런데도 큰 일을 감당해낸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많은 인생을 경험한 거는 에휴 뭐 다 지나가. 좋은 것도 지나가지만 힘들고 어려운 것도 다 지나가지. 그 경험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어서 기도 안 해서 그래, 성경 공부 안 해서 그래, 안 돼서 못 돼서 난척해서 열심히 안 살아서 명문대 안 나와서 그래, 이게 핑계대. 근데 인생을 다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어본 사람은 다 그럴 때가 있지. 공부 잘한다고 뭐 다 합격하나? 열심히 산다고 돈 잘 버나? 착하게 산다고 행복하나? 아니야. 때로 아프고 어려울 때가 있지. 그럼 저 사람이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이해하게 되고, 본인이 아프니까 아픈 사람을 놓고 진정으로 기도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겠구나. 그래서 하늘의 상급이 또 쌓여지겠고, 그러다가 저 사람에게 치료의 은사가 일어나겠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 안 해서 그래, 믿음 없어서 그래, 성경 공부 안 해서 그래, 아니 그런 소리를 안 하고 기도해 주게 되고. 그런 때 어떻게 우리가 격려하게 되죠? 손 한번 잡아주면 격려가 되고, 밥 한 끼 사주면 격려가 되고. 내 얘기를 하면 돼. 나도 힘들었었는데, 그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왜 사나,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럴 때인데 지나가 보니까 그 일이 인생에 참 귀한 시간이었고,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되는 시간이었다. 자기 얘기를 할 때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생명을 끼치고 소망을 끼치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니 예수 믿는 에베소 교회, 개척 교회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한테 예수님이 안 계신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인데, 작은 교회를 나와서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이 안 계실 수 있어? 근데 안 계시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문을 열어라. 안 믿는 사람한테 두드린 게 아니야. 라오디게아 교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우린 부족함이 없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잘 됐고 복받았고 한 사람이야.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당시에 가장,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가장 부유함이 있는 교회. 난 부족함이 없어, 난 다 잘 됐어. 근데 그들 안에 예수님이 없었다. 그래서 두드리고 있는 거야. 나 좀 들어가자, 나 좀 들어가자. 내가 너로 인해서 먹고 너는 나로 인해서 먹게 될 것이다. 두드리고 있는 거야.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잘 되고 잘 됐는데, 그런데 그 안에, 그 인생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두드린다.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 무릎 꿇고 내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게 하옵소서. 아멘. 그 다음에 17절에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 이 뿌리가 박힌다라는 것은 식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게 하다. 뿌리로 튼튼하게 하다. 식물에게서 잎이 말라간다. 그때 물이 없는 것도 있죠. 근데 뿌리가 문제가 생기면 뿌리가 썩거나 뿌리에 벌레가 들어서 그 뿌리에 아주 좋은 부분을 다 갉아먹어 버리면 그 식물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위에 기둥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에 있는 모습이 얼마나 대단하고 이래도 뿌리가 잘려버리고 뿌리가 약하고 뿌리가 병들고 뿌리가 썩고 그러면 그 나무는 죽는 겁니다. 반대로 뿌리가 튼튼하면 천년이 지나도 나무는 건재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천년이 넘은 올리브 나무가 있다는 것이죠. 올리브 나무는 7년이 지나면 열매를 맺을 때 안 좋은 품종이 맺는데, 그래서 7년마다 가지를 한 번씩 잘라주는 거예요. 자르고 천년 동안 가지가 잘려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올리브 나무가 계속 맺혀져. 왜? 뿌리가 있거든. 뿌리가 튼튼하니까 천년 동안에 7년 있으면 잘려지고 7년 있으면 잘려지고, 그래서 몸통만 있어요. 몸통만이고 가지가 쭉 있는데 7년 되면 자르고 이렇게 하는데, 천년이 지나도 그 나무가 여전히 남아있고 올리브 열매를 맺는 것은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뿌리가 튼튼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조금만 힘들고 어렵다고, 뭐 가뭄이 온다고, 바람이 분다고, 그래서 나는 죽어 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확고하게 돼. 내 이웃이 막 잘려져, 돈이 없어지고 인생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잘려진다 할지라도 뿌리가 튼튼한 사람은 튼튼하게 있어서 다시 솟아나고. 아멘.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올리브나무의 예를 들어보면은 7년이 지나면 너무 굳어져. 올리브 열매 맺긴 맺는데 상품 가치가 떨어져. 그러니까 잘라내. 그래도 또 나오는 것은 뿌리가 튼튼한 하나님, 성도들의 뿌리가 튼튼히 박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가뭄이 와도 걱정 없어. 가뭄이 와도 뿌리가 깊이 내려가 있으니까, 다른 나무들은 요만큼 뿌리 내리면 여기 물 떨어지면 죽어. 근데 뿌리가 깊이 내려가 있으면 깊은 곳에서 물을 끌어올리니까 가뭄에도 괜찮아. 바람이 많이 불어도 이 뿌리가 깊이 내렸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려도 뽑혀지지 않는다. 그래서 언제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려가는가? 가뭄 때에, 바람 불 때에,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힘들구나, 어렵구나, 그러니까 뿌리를 더 깊이 내려야 되겠다, 뿌리를 더 옆으로 펼쳐야 되겠다, 이렇게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뿌리가 깊어지길 원한다. 터가 굳어진다. 건물의 토를 말하는 거죠. 이거는 테마리오스라는 단어인데, 기초를 다지다, 기초가 되다, 확립하다. 기초가 튼튼해야만이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위에 얼마나 대단한 건물을 지었는가 보다 기초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더러는 시작.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뿌리가 없다.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천국의 씨앗이에요. 천국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이야. 누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잘 유지하고 지켜나감으로 30배도 60배도 100배도 열매를 맺는 것이고, 누구는 그 씨앗이 떨어졌는데 길가에 떨어져서 그냥 새가 와서 마귀가 와서,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마귀가 먹고 마귀 배불려 버리고, 어떤 것은 돌밭에 떨어졌어. 그래서 얼마 자라는 순간에 없어져 버렸고, 돌밭에 떨어지니까 뿌리가 깊질 않아. 뿌리가 깊질 않으니까 싹이 나긴 나. 와, 좋다, 말씀 좋다, 와, 좋다, 예배 좋다, 기도 좋다, 아유, 좋네 하는데 뿌리가 없어. 뿌리 깊이 내려가야 돼. 근데 뿌리를 내리는 게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겉은만 내가 이런 예수 믿는 사람, 겉으로는 뭐 그러는 거야. 교회 엄마, 교회 오빠가 아니라 교회 엄마. 무슨 얘기예요? 엄마, 사모님, 우리 엄마가 교회 엄마였으면 좋겠어요. 뭔 소리냐?
아이 집에서는 인연아 뭐 그냥 라면 끓여 먹어라 아이고 못 살겠네 해대고 교회에서는 집사님 아멘 할렐루야 어머머머 교회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집에 가서는 그러니까 사모님 우리 엄마가 교회에 있는 엄마였으면 좋겠어요. 뿌리가 없어. 뿌리가 안 보여. 뿌리를 깊이 내렸는지 뿌리가 튼튼한지 안 한지 안 보여. 안 보이지만 가뭄이 왔어. 다른 나무들은 튼튼하게 가뭄이 왔어. 그래도 잘 견디는데 뿌리가 없는, 뿌리가 약한 것은 금방 타서 없어져. 그냥 삐쩍 말라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하나님 아무리 바람이 불고 아무리 많은 가뭄이 와도 뿌리가 깊이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가뭄에 죽는 그런 자가 아니라 더 굳세게 살아남는 더 멋진 열매를 맺는 나무들 되게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씨가 다른 게 아니에요. 뿌리가 없으면 깊질 않으면 안 됩니다. 저의 자랑 중에 하나는 제가 첫 담임 목회를 우리 나눔교회에서 시작했잖아요. 개척을. 우리 성준이 전사님은 2살, 둘째 예지는 뱃속에 있었고 하은이는 없었고 강대상도 없고 의자도 없고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렸는데 날로 있어? 그 교회에서 없는데요. 여기 창고에 있는 안 쓰던 거 가져가. 그래서 가져가자 날로 놓고 의자가 없으니까 시루볼 깔아놓고 그렇게 예배를 첫 번에 드려요. 그러다가 강대상 어디 창고에 있대. 의자 어느 교회가 줄여서 간대. 그거 남는데 또 그래서 저렇게 이렇게 뚝딱뚝딱 돈이 없으니까 내가 망치 들고 막 톱 들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그 오늘까지 뿌리가 깊어요. 그래서 내가 행복한 거야. 너 이거 다 세우는 저 초청한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들이 있어. 저 초청한 교회들이 목사님 여기 오시라고 한 데도 있어. 그런데 뿌리가 깊어 나 여기. 여기서 이제 내가 해왔던 것은 20몇 년 목회했고 앞으로는 10여 년 있으면 은퇴하고 근데 여기를 얼마나 좋아. 뿌리가 깊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야. 신천지들이 이런 교회는 건드릴 수가 없대. 매뉴얼에 나왔대. 그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그 목사님이 교회를 성장시킨 데는 안 된다. 한두 사람도 못 꺼내온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신천지로 빠진 사람들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 뿌리가 깊어. 성도들도 뿌리가 깊어. 뿌리가 깊진 않은 것처럼 보여줘도 뿌리 깊은 곳에 붙어 있게 되니까 그 뿌리 깊은 곳에 있는 그 뿌리의 영양을 물 다 뽑아 올리는 이런 것들을 그대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가지에서 열매가 많이 맺게 되고 가무는 때에도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아니한다. 아멘. 마태복음 7장에 시작.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모래 위에 집을 져 얼마나 집을 성성스럽게 짓고 얼마나 착하게 짓고 어떤 재료 최고의 재료를 갖다 짓고 그 집에다가 대단한 전자제품을 아주 좋은 가구들을 갖다 놓고 여기서 파티를 하고 인생을 즐기자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데 그 기초는 안 보이는 거예요. 건물은 부여 얼마나 크냐? 명문대 나왔어. 돈 얼마나 벌었어. 나이가 몇이야. 건강해. 얼마나 잘 됐어. 눈에 보이는 것은 많아. 그런데 기초는 안 보이는데 여기에 비가 내리고 바람도 불고 홍수가 나서 이 집에 부딪힐 때 무너짐이 심하다. 이는 반석이가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뿌리가 깊어지고 그 건물의 터가 든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뿌리가 튼튼하게 내려지고 기초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가? 너희가 시작.
아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거, 어떻게 뿌리가 깊이 튼튼하게 내려지고 터가 굳어지는 거, 든든한 거, 조금만 차가 지나도 막 흔들흔들어, 조금만 바람 불어도 막 흔들흔들하는 그런 기초가 아니라 지진이 나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건강하게 서 있는 그런 집터가 될 수 있는가? 사랑 가운데. 아멘. 그 기초는 사랑이다.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 믿고 얼마나 성경을 달달달 알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냐, 이것들도 중요하지만 터가 어디에 있냐? 사랑 가운데 있냐? 사랑 가운데 있냐? 매우 매우 중요한 것.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알아,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알아,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환경이야. 이놈의 인간, 내가 사랑을 못해. 내가 그런데도 난 사랑하리라. 사랑의 답이야. 사랑의 열쇠야. 사랑밖에 길이 없어. 그러고 나가는가? 이것이 바로 뿌리가 깊이 내려지는 것이고 인생의 터, 가정의 터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다. 아멘. 로마서 13장에 시작.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성경을 읽고 읽으면 잘 몰라. 모르는데 결국은 모든 율법, 모든 선자의 말씀이 뭐냐면 사랑하라는 것이다. 누구를 사랑해? 저기 먼 나라 가가지고 막 어려운 데 가가지고 그러고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바로 네 앞에 있는 사람, 바로 너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저 인간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 평생에 내 왼수처럼 하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이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초가 튼튼하고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이다. 로마서 8장의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환난을 안 당하는 인생이 좋죠. 그런 걸 원하죠. 그런데 그런 일을 만나도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은, 흔들리지 않고 뿌리가 뽑혀지지 않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아멘. 사랑으로 인해서 이겨내는 것이지. 여러분, 내 얼굴 보면 인생이 편안할 것 같아요. 편안했을 것 같아요. 산전수전, 게다가 공중전까지 다 겪은 것 같아요. 얼굴은요, 편안해 보일 수 있고 좋아 보일 수 있고 참 평온하다, 그럴 수 있는데 각자 인생에, 여러분 인생을 얘기를 하면 다 산전, 순전, 공중전, 게다가 우주전까지 다 겪었잖아요. 지금도 겪고 있잖아. 그런데도 내가 오늘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아멘. 마귀는 네가 믿음 없어, 너 기도 안 했어, 너 말씀 없어, 너 은사가 없어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아멘. 엄마 뱃속에서 내가 조성될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데, 그 사랑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 가면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 가서 집회할 때가 많죠.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 갈 때는 많질 않아요. 적어요. 그런 데 가면 내가 기죽을까요? 아니요. 성도들도 많아. 장로님들도 많고 목사님들도 많고 내가 기죽을까요? 아니요. 내가 그 소렌토 25만 킬로를 타고 기죽을까요? 새 차 앞에서?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멘.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도 있어. 속상할 때도. 그래도 내 삶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항상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능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첫 번째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마귀는 기도 안에서
믿음 없잖아, 헌금 안 했잖아, 네 안에 사랑 안 했잖아, 막 얘기를 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나를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어지고 든든한 반석에 세워진. 내가 확신하노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죽음까지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아멘. 근데 이 마귀는 반대로 얘기한단 말이죠. 너 기도 얼마나 했어? 헌금 얼마나 했어? 믿음 생활 얼마나 했어? 성경 얼마나 많이 알아? 착하게 살았어? 열심히 살았어? 돈 얼마나 벌었어? 그렇질 않아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나는 불가항력적인 최고의 아픔이고 절망이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아멘. 믿음 없음도 맞아. 기도도 못한 것도 맞아. 성경 잘 모르는 것도 맞아. 착하지 못한 것도 있을 수도 있어. 열심히 못 살 수도 있어. 속에서 10원짜리 인점 있어. 그래, 있을 수 있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다.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아멘. 거기에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는 것이다. 아멘. 거기서 흔들려지지 않는 것이다. 거기에 터가 자꾸 굳어진다. 보이질 않아. 이 뿌리는 안 보여. 그러나 뿌리가 썩거나 뿌리에 벌레 먹으면 나무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열매를 막 맺고 있더라도 그냥 죽어버리는 거야. 건물의 기초는 안 보여. 모래 위인지 반석인지 안 보이지만 이 보이지 않는 반석, 이 바닥이 더 튼튼하게 되고 더 굳세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해야 돼. 우리 옆 사람한테 사랑스럽게 쳐다보면서 사랑합니다. 혜민이는 왜 안 웃고? 엄마한테 다시 사랑합니다 해봐. 사랑할 때 내가 튼튼한 거야. 내가 왜 우리 나눔교회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냐면 나는 성도들을 사랑해. 나는 여러분들 그냥 사랑해. 사랑스러워. 그냥 사랑스러워. 그냥 다 바쁘게 살고 열심히 주의 일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해. 그러니까 내가 담대한 거야. 우리에게 연약하고 부족한 거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감사하면 이런 목사가 어디 있나 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 기초가 어디서 세워져? 사랑. 아멘. 이 뿌리가 어떻게 깊이 내려가지는가? 사랑. 그래서 사랑해야 돼. 여러분들이 행복할까요? 내가 행복할까요? 누가 더 행복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더 행복한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사람이 더 행복한 거예요. 우리의 가족, 아내, 남편, 아들, 딸, 어머니, 아버지, 손주들 있는데 누가 그 가정에서 튼튼하게 해서 그 가정을 누릴까? 돈 많이 벌어오는 사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정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하는 사람이 그 가정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가정의 터가 든든히 세워져서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사람은 그럴 필요 없이 따라합시다. 그래도 사랑하리라. 그래도 섬기리라. 그래도 축복하리라. 그럴 때 뿌리가 깊이 내려가서 옆에서는 가뭄이 와서 난리치고 바람이 불어서 사하네 죽네 꺾이네 안 꺾이네 하는데 여기서는 이 열매 때문에 좋다, 저기선 저 열매 좋다. 그런데 뿌리가 튼튼하면 뿌리 때문에 행복하고 기뻐하고 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뿌리가 어떻게 튼튼하게 되고 기초가 튼튼하게 되는가?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러니까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 안에 계셔야 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내가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사랑은 받은 사람이 주게 돼 있어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요, 사랑을 줄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냥 사랑하는데 뭐 사랑해.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받았나 따라서 이 사랑을 사랑해 하는데, 어떤 사람 막 장식을 하고 아름답게 하고 막 말도 막 선물도 돈도 막 애교도 이래서 사랑을 전하고, 받아본 사람이 없는 사람은 사랑하지. 그래서 끝. 근데 그렇게 포장을 하고 아름답게 장식을 해서 사랑이 받아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사랑을 그렇게 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사랑을 알아라. 아멘. 먼저 그 사랑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내리 사랑인 거예요. 받은 것이 그대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 사람을 여러분 만나면 좋은가?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사람. 그런 사람은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 맨날 사랑만 받을 줄 알아. 너 맨날 사랑만 받아봤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을 주는지, 이런 때는 어떻게 사랑을 줘야 되는지, 사랑을 표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반대로 사랑 못 받았어, 못 받았어, 엄마 아빠한테 사랑 못 받아, 사랑 못 받았어, 못 받은 사람, 저 사람 사랑 못 받았기 때문에 조금만 사랑 줘도 뭐 엄청나게 폭발할 거고 감사할 거고. 아니요, 끊임없이 달라고 그래. 끊임없이 계속 달라고. 심지어는 아들 딸 나놓고 아들 딸한테도 사랑 더, 나한테 나만 사랑해줘, 사랑해줘, 이렇게 한다. 얼마나 피곤하냐. 아유, 근데 목사님 나머니 결혼해가지고 이제 손주까지 다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된대요? 지금이라도 사랑하세요. 지금이라. 그럴 때 여러분이 뿌리가 깊어지고. 아멘. 근데 사랑이 왜 안 되냐? 내가 그리스도 마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삶의 주인으로 계셔야 된다.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야? 너야. 그러면 사랑이 안 돼. 내가 억울하고 내가 속상하고 왜 나만이, 왜 나한테 저런 인간을 붙여줘서 네 인생이냐? 주님이 주님. 아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될 때 엄청난 억울해 반드시 보상하신다. 아멘. 나한테 왜 이렇게 절망적인 좌절된 일을 내게 허락하시고 저 사람들만큼도 허락하시면 좋은데 나는 너무 큽니다. 내가 반드시 보상한다. 내 인생은 내게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상하신다. 그럴 때 사랑할 수밖에 없어. 아멘.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뿌리가 깊이 내려간다. 골로새서 2장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아멘.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으니 예수님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아멘. 예수님에게 연결돼 있어야 돼.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 위에 세워지고, 그럴 때 우리가 든든하게 세워진다. 요한복음 15장에 시작. 아멘. 가지는 스스로 뿌리를 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뿌리가 튼튼하게 있는 나무야. 그래서 포도나무 이 새 봄에 오기 전에는 잔가지를 다 잘라버립니다. 다 잘라버려. 다 자르고 거기서 새로운 싹이 나는 것들 남아 있는데, 근데 거기다 접붙여지게 되면 이 나무는 절대로 뿌리를 잃어버리질 않아요. 예수님의 그 뿌리에 접붙여져 있어. 그 안에 들어가. 아멘. 그러면 나는 뿌리가 없는 것 같아. 아유, 목사님은 3대째 예수 믿고 4대째 예수 믿고, 그랬더니 우리 저 둘째 전도사님이 또 그랬다는 거죠. 저는요 4대째고요. 왜 갔다 그러면 5대째 예수 믿어요. 5대째. 그렇죠. 내가 4대째니까. 그냥 우리 아들 딸은 5대째니까 5대째. 그러면 나는 뭐야? 내가 이제 예수 믿는데 언제 5대 만들어?
접붙여. 이 그까짓 거 5대가 뭐야? 예수님에게 접붙여. 뿌리. 예수님의 그 뿌리만큼 튼튼하고 좋은 뿌리가 어디 있어? 거기다가 접붙여. 아멘. 그래서 내 삶이 기쁨이 어디서, 내 인생의 즐거움이, 내 인생의 보람이 무엇이냐? 예수님이어야 된다. 아멘. 왜 공부해? 왜 돈 벌어? 왜 기도해? 왜 열심히 살아? 왜 예수 믿고 살아? 예수님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좋으니까. 아멘. 찬양을 얼마나 불러야 좋을까요? 찬양을. 예수님이 좋으면 찬양이 없어요. 그냥 부르는 거야. 유행가도 찬양이 돼.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근데 그게 그냥 은혜가 돼. 저는 그 노래죠. 찬송이 아니라 노래인데, 노래를 부르는데, 그런데 이게 기름 부음이 와. 그래서 자꾸 떨리는 거야. 이게 유행가인데 분명히 이거 복음성가였었나? 아닌데. 근데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노사연 씨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부르면 일반 사람은 전혀 부르지 않으니 일반 사람도 찬송가처럼 부를 수 있는 그것이 없을까? 그래도 우리 만남은 우연이야. 나와 주님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렇게 찬송하고 아는 사람은 그렇게 부르고, 아닐지라도 부모님과의 나와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 부부가 만난 것도, 우리 아들 딸하고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야. 뒤돌아보지 말자. 후회하지 말자. 그러니까 그 노래로 얼마나 사람들이 위로받고 치유받고. 나는 그 노래 불러본 지 얼마 오래된지 모르지만 부를 때 이게 나 떨림이 오는 거예요. 그게 찬송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난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보면 유행가도 찬송처럼 은혜가 된다. 아멘. 그래서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돼. 뿌리를 주님에게. 내 삶의 보람이 뭐야? 내 인생의 기쁨이 뭐야? 예수님이어야 된다. 그런 경우는 열매를 많이 그냥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끝없는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의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아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때 든든히 선다. 하나님의 법.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게 된다. 시편의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예쁘고 아주 편안하게 행복하게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이 뭐냐면 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좋아해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건데, 이 사람이 마치 어떤 사람과 똑같냐?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사람. 우리는 이게 잘 와닿질 않아요. 우리는 뭐 바위 위에도 나무가 자라니까. 근데 이스라엘 지방은 사막 지방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막을 지나다 보면 나무 한 그루 없다가 어디 가면 나무들이 몇 그루가 있어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땅 밑으로 물이 지나가는 겁니다. 물이 지나가니까 거기는 나무가 자라고 다른 데는 풀도 안 자라요. 풀도 없어. 근데 이게 지금 그런 환경에서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져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좋으냐. 세상에. 이거는 뭐 가뭄이 올 것도 아니 저 땅 밑으로 물만 조금 지나가도 나무가 그 위에서 자라나는데 이거 시냇가에 심겨져 있으니 이거는 뭐 가뭄이 문제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 형통한 사람. 이게 누구예요? 바로 우리 자신이 돼요. 우리. 코로나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죠.
사람들이 많이 떠났죠. 믿음 없는 사람들이 흔들려져. 우리 교인 가운데 딱 한 사람 안 나와요.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우리는 더 많이 전도가 됐어요. 안 다니던 사람들이 교회 나왔지, 다른 교회 다니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다니니까 오고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떠났다가 그렇게 해서 교회 온 사람이지. 재정도 증가됐어요. 감 오는 때에도 잎이 청청하고, 아멘,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이냐가 아니야. 지금 뿌리가 어디다 뿌리를 내렸어. 뿌리가 깊어야 천년이 지나도 가지는 잘라줘도 여전히 신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 뿌리가 깊어지게 해주옵소서. 뿌리가 깊어져야 가지에서 열매를 많이 맺고, 건물이 얼마나 화려하고 크냐가 아니라 반석 튼튼해야만이 흔들려지지 않는다. 믿음이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어봐야 그 사람의 믿음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잘 될 때는 막 온통 세상의 은혜는 나 혼자 다 받은 사람처럼 할렐루야 놀렐루야, 나같이 은혜 받는 사람 없어도 대체 왜 은혜 못 받는 거야? 기도가 없나 봐, 사랑이 없나 봐, 이해가 안 되네. 근데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으면서 아하, 그게 아니었구나, 겸손하게 되고 연단받게 되고, 그러면서 뿌리가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진짜 착하게 살았지, 나 기도하며 살았지, 나 정말 착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쁨이 되도록 살았지. 그런데 왜 아프고 힘들겠냐고, 뿌리가 깊어지게 되리라고. 아멘. 네 뿌리를 세상의 돈이 아니야, 세상의 쾌락이 아니야, 세상의 성공이 아니야, 뿌리를 예수님에게 붙여야 돼. 아멘. 뿌리가 세상에 잘 되는 것, 저 사람 복 받았다, 고생 안 하고 힘든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거 다 준비됐대, 거기에 뿌리를 내리면 금방 없어져 버린다. 아무것도 없어져.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려야 돼. 아멘. 왜 내가 기뻐하고, 왜 내가 감사하고, 왜 내가 행복하고, 왜 내가 멋있게 살고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아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예수님만큼 좋은 게 없고 예수님만큼 행복한 게 없고. 아멘. 그게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린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 난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보통 열매를 맺으면 열매 맺는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필리핀에 가보니까 여기는 꽃이 폈고, 여기는 요만한 열매, 이쪽에는 주먹만한 열매, 이쪽에는 노랗게 익었어요. 아니 쟤는 어떻게 저러냐? 얘는 그렇대요. 1년 내내 열매를 맺는데, 보통은 꽃이 한 번에 폈다가 한 번에 익고 추수하고 그러는데, 내 이름은 모르겠는데 어떤 뭐 이만한 오렌지 같은 이런 거예요. 여기는 꽃이 피고, 여기 조그마고, 여기는 주먹만, 여기는 익었고, 이게 계속 피는 거예요. 이런 거구나.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죠. 계속해서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무여야 되느냐 보다, 너 기초 보이지 않아. 내가 왜 살아? 나의 기쁨이 근거가 뭐야? 나의 행복의 근거가 뭐야? 뿌리. 여기 놓으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할렐루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마가복음 7장에 마태복음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아멘. 지금 이 집도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서 부딪혔어요. 안 부딪힌 게 아니야. 고난이 오고 힘듦이 와. 부딪혔는데 집이 얼마나 크냐, 튼튼하냐, 이게 아니고 반석, 보이지 않는 반석. 네 삶의 근거가 뭐야? 왜 살아? 뭐 때문에 살아? 그 근거 돈이야? 명예야? 학력이야?
그게 아니라 근거, 이 바닥이 튼튼하니까 홍수가 나서 부딪히는데 튼튼하게 세워졌다. 그 누구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 이어서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래서 위에 있는 건물, 화려한 건물, 내가 인생에 내가 어떻게 살았고 얼마나 착하게 어떤 대학을 나왔고 돈을 얼마나 벌었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보다 보이지 않는 기초, 이 기초가 중요하다. 이 기초에 따라서 똑같이 홍수가 나서 부딪혀지고 바람이 부는데 어떤 집은 튼튼하게 남았고 어떤 집은 흔적도 없고. 이런 말이 있죠. 불이 지나간 자리는 재라도 남는데 물이 지나간 자리, 물난리가 난 자리는 흔적도 없다.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았어? 예수 믿는다고 그저 애들하고 먹고 산다고 또 공부하고 산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지나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내가 왜 살았지? 이때까지 내가 뭐 했지? 그러면 뭐도 있고 있는데 그거 다 지나갈 일들이야. 고난이 오면 친구들이, 돈이 뭔 의미야? 다 지나간 것들이야. 남아있는 건 내가 사랑하는 자,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 아멘. 내 사랑 때문에 사람들이 일어나고 세워지고 또 나를 사랑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또 행복해지고 하는 것. 남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 굳어진 자, 뿌리가 튼튼해진 자, 아멘. 보이지 않아요. 사랑하는 거 보이지 않아. 말씀 따라가는 거 안 보여.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도 안 보여. 똑같이 세상 사는 것처럼 보여. 그러나 반드시 드러납니다. 우리가 튼튼합시다. 바람이 불어 기초가 튼튼한 나무 위에도, 기초가 튼튼한 건물에도 홍수가 나서 부딪힌대요. 그렇지만 살아남습니다. 언젠가 그런 사진이 보였어요. 미국에 산불이 나서 많은 집들이 불태워졌는데 거기에 달랑 한 채가 살아남았어. 그리고 어떻게 된 거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집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비 오면 물이 새고 막 춥고 그러니까 전체 개조를 한 거예요. 기왕 뜯어 고칠 거, 불이 안 타는 재료, 또 불이 나더라도 소방시설 튼튼하게 최근에 고쳤다는 거예요. 근데 불연제니까 안 타. 그리고 또 소방시설을 최신으로 했어. 그랬더니 괜찮아. 다른 집들은 다 무너졌는데 그 집은 불이 안 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환난이 없기를 원하지만 있대요. 그런데 뿌리가 튼튼하냐? 반석에 세워졌냐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 믿음이 더 드러나요. 코로나냐 IMF냐 상관하지 않고 더 든든하게 세워져서 풍성한 열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 도시가, 이 나라가 튼튼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뿌리를 깊이 내리되 예수님의 뿌리에 내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위에 인생이 세워지게 해주셔서 어떠한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홍수가 와 부딪힌다 할지라도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 든든한 반석에 세워진 집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